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거다. 유월절 패스오버.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장자가 죽임당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건너갔어요. 한 사람 죽임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왕으로부터 저 미천한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내보냈지요. 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안에 누가 살면 중요치 않아요. 누가 살면 중요치 않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구원은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냐, 돈이 많냐,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예수님은 죽을 시간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임 당하는데 쓰임 받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의의 병기입니다. 이게. 참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쓰임 받은 도구가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는 의의 병기가 되셔야지.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는데 악인들, 악한 자들의 손에 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아쉬움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 그들의 음모로 죽임 당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어차피 죽으러 오셨어요. 거기 그렇게 쓰임 받지 말고 우리가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십시다. 자, 읽어봐요. 오늘 말씀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빨간 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왜 그랬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사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돈을 벌고 세상 욕심이 많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를 다 둘러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무너무 화가 나지요. 돈벌이가 막혔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말든 백성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성이 밥이 됩니다. 그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미워하는지, 왜 질투가 생긴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딱 자리 잡는 순간 마귀가 그를 지배해요. 그래서 결국 오늘 대중 서기관들은 어떡하지 예수 죽이려는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하잖아요. 매일 밥만 먹으면 저 사람 어떻게 죽이나, 밥만 먹으면 어떻게 저 사람 미워하나, 이거밖에 없으면,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다 그래요. 미움이 살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죽이잖아요 이렇게. 이야 참 불행한 인생 아닌가요? 그 직분은 대제장인데, 서기관인데, 딱 미움과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 본분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죽이는 일이 이제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어요.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내 마음속에 없을 수는 없어요. 빨리 빠져나가야 돼, 빨리. 빨리. 그것을 하루만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싸우고 하루만 지나면요, 풀지 않으면 바위가 틈타요.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더라도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된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든 안 하든 나는 다 하나님 그래요. 그 풀어버려야지. 이거를 다 담고 사는 한 마귀가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어떻게 대지장과 서기관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눈이 멀었지요, 눈이. 탐욕과 미움과 질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들의 마지막은 지옥이죠, 지옥.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하네요.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배단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빨간 줄,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가지고, 자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그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인데 10만 원만 따져도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하겠지요. 그 비싼 향유를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그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답인데, 오늘 어떤 사람이 나섰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머쓱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고, 난 주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쫙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아닌가요? 은혜 받으면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나를 건져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밥도 사드리고 싶고, 그냥 뭐 있으면 갖다 나를 살렸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끼어드는 사람도 있네요. 아니, 콩나라 판나라 말을 해요. 자기들은 한 푼 받지도 않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발이 많은 사람은 봄이 안 움직입니다. 이런가는요, 실천을 안 해요. 얼마나 그럴듯하지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겠어. 이 여자야, 미쳤냐? 어우, 책망했다네, 책망. 되게 멋있겠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다 드리고 싶어요. 더한 걸 드리고 싶어. 그게 헌신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맨날 말만 해요. 와서 청소 한번 안 해요. 뭐 콩나라 판날 말만 하지 헌신 한번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도 알아요. 우리 여인 참 귀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받은 사랑이 많으면 이렇게 3천만 이상 가는 막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지요. 이 여자야 미쳤어. 그거 팔아서 가난해 줘야지. 여러분, 발이 큰 사람들, 발이 근사한 사람이요, 아주 이론가는요, 몸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축구할 때 해설가 말하잖아요. 막, 저 선수, 나가 뛰어봐요, 한번. 예. 그는 공도 못 차요. 맨날 콩나라 판나라 하지. 우리가 말이 많지요. 정치하는 사람들 막. 한번 그 자리에 가보세요. 대통령 잘하는 당신이 그 자리에 만져봐요. 이렇게. 기도는 해줘요. 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안 있어봤으면 말하지 말고 기도는 해줘요. 아멘이시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빨간 줄을. 자, 답은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답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일을 안 해요. 아이고, 김 목사 그러면 되겠어, 저러면 되겠어. 그건 다 곁다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결론이지요.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그러면 답이 아닌가요? 오늘도 예배 드릴 텐데 예배를 왜 드리세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예배 드리세요? 남들이 잘한다고, 아이고 찬양 잘한다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찬양하나요? 그건 반쪽인데요. 주님이 좋으셔야 돼요. 주님이 잘했다고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노래가 잘못된 모르지만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올려드렸어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뭔가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7절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빨간 줄. 야, 이게요, 영의 사람이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사람은요, 맨날 욕심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 보세요. 가룟유다 제자들이 도둑이라. 이야, 저 여자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내가 좀 뺏어갔어야 되는데 도둑이래요. 그렇게 써놨어요. 이 여인은 잘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그러면서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세요. 9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말해질 것이고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여인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선포하셨어요. 이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여인의 한 이야기가 말해질 것이고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할만하지요?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려드렸다가 그냥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지요? 우리는 오늘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여인이지만 너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게 은혜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에요. 가장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대신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예배 한번 드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아주 생색을 내요. 막, 당신 진짜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오늘 막 그냥 만 입이 4개 있으면, 우리 맨날 새벽만 부르지요? 주일날 새벽에 10,000개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고 싶습니다. 참 가사가 놀랍지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10,000개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을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지. 오늘도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왜 사람들 만나서 그러세요? 사람 만나러 왔어요? 아니, 사람은 찻집에서 만나시고 여기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아시지요? 이 여인의 한 이야기는 한참에 복음 전해지는 걸 다 증거될 것이고 기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저주받으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무 이상한 일은 10절 말씀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그랬어요. 끼리끼리 만나는 얘기죠. 끼리끼리 만나요. 앞에서 보시죠. 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야, 거기에 한편이 된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맡았었는데, 신뢰받아서 재정부장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 죽이려는 사람과 딱 붙어가지고 예수 넘겨주려고 그랬죠. 읽어봐요. 11절이죠.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이런 삶이 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 참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 못 만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 순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모르니까, 돈의 눈이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 죽이려는 사람과 하나가 돼요. 이렇게 끼리끼리 모입니다. 저는 그렇지요.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과 친하시지요? 오늘 이렇게 이들의 마지막 보셨지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어. 그리고 몸에다 자살해버려. 이렇게. 이게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지옥 갑니다. 아유, 교회를 30년 다녔대요. 교회에서 막 직분을 맡고 막. 근데 예수 못 만났네요. 하는 거 보면 예수 못 만났네요. 그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오늘 여인은 예수님과 하룻밤도 잔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까? 주님이 잘했다. 잘했다. 기억되리라. 네가 한 일이 기억되리라.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 팔아먹는 그리 앞잡이가 됐네요.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참 잘했어. 직분을 맡은 거 잘했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셔야 돼. 하나님 인생의 주인 돼야 돼. 주님 한 분을 충분히 해야 돼. 왜 이렇게 딴 데 관심이 많니? 하늘나라 관심이 아니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돈 그렇게 가져가고 뭐 하려고 그러지요?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주님이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아, 하늘나라 그 얘기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땅이 겉밖에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가장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헌신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잘했다. 내가 알지. 그리고 멸류관 받으셔야 돼요. 그런 날이 고도하여 주님 오실 때 임박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는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 많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사셔야지요? 너무 세상 욕심 부리지 말아요. 너무 사람들의 그 인기에 치우지 말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아 쓰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